제가 대학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어요. 대부분의 하숙생들은 집에서 돈이 오는 월 초면 용돈이 제법 두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월 말만 되면 돈이 떨어집니다. 같이 하숙을 하던 하숙생 중에 대구가 고향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집이 상당히 부유했어요. 그 친구도 월말이 되면 어김없이 용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금반지를 전당포에 갖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만 원 내지 한 3만 원 정도 돈이 생깁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함께 영화도 보고 음식도 사 먹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초가 되면 집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 다시 전당포를 가서 맡겼던 금반지를 찾아왔습니다. 왜 저 금반지를 찾아옵니까? 빌린 돈에 비하면 금반지가 월등히 값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한 상황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라 하는 것입니다. 재미삼아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낚시꾼은 고기를 잡아도 그만, 잡지 않아도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그 고기를 잡아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까닭에 어부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의 지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았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훤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은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베드로는 빈 배 그대로 다시 호숫가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낮이 되면 물고기들은 깊은 곳에 없습니다. 물이 낮은 수초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돌아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던졌던 그물을 씻었습니다. 비록 어젯밤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오늘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그물을 손질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오는 날에는 그물을 씻을 때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자기 마음에 자부심까지 있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최고의 어부는 바로 나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날 아침 베드로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물고기 잡는 지식과 기술이 어느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날은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을 깨달아야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졌던 물고기 잡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운에 따른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물고기가 모여들지 않으면 그 지식이, 그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훌륭한 선생님인 거예요. 최근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열병에 걸린 자신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자, 무리가 호숫가로 몰려온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숫가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타셨습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어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피곤한 일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또 배를 이 욕지에서 떼어 놓기를 원하는 거, 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피곤한 일 정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있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았어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와는 달리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예수님의 말씀이 뜻밖의,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잡는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그 시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잖아요. 깊은 데 없잖아요. 다 낮은데 수초 가까이 가서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부들은 그 시간 물고기 잡기를 그치고 호숫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빌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일을 하시기 원한 것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리어 자기를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놓고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는 전문가이실지 모르지만 물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뜻밖의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5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는지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 시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다시 배를 저어가야 돼요. 그물을 다시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한번 내린 그물은 또다시 정리해서 씻어야만 하는 수고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그 시간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결단을 내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담보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2배 중에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은혜 받게 만드셨습니다. 싫습니다. 배에서 내리십시오라고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더구나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가졌던 지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깨진 심령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어획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은 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은 베드로의 일생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꿈꿨을 것입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배에 있는 친구에게,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잡아 올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를 가득 채우고 잠길 만큼 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병자를 고치시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어획의 기적 앞에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대만하여 쳐다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무릎 앞에 털썩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의 사업 파트너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갈 때마다 이 엄청난 어획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황당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된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실존적 진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직위에 오르고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인생의 항해를 끝내고 그물을 씻을 때 무엇이 남겠어요? 빈배뿐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낭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더 높은 직위와 명예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을 베드로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에서 한번 다시 바라봅시다. 사건은 그날 이른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날 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몇 마리의 물고기라도 잡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어획 실패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세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른 아침 호숫가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해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무리를 향한 것이었지만 마음은 누구에게 향해 있었을까요? 마음은 베드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획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베드로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획의 기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어획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자, 11절을 또 소리내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부들에게 재산 목록 1호는 배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배만 버려두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마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요? 물고기도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생계 또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되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담보 잡으시고 영생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꿔왔던 어획의 기적을 넘어서는 진정한 영생의 복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참 지혜를 얻는 분들이 되시고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